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 16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17, 18 그리고 오후에는 19장에서 21장까지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안에 영웅들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도 저렇게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가장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엉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삼손이 사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삼손에 의해서 치리를 받는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손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블레셋 심기를 저렇게 건들면 어떡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만큼 정치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나면 다른 신을 찾아가죠. 이것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간단하게 이겁니다. 왜 사사기가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이어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타락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에 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가 영웅들의 이야기라면 그 영웅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망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완전하게 멸망한 모습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쭉 읽고 나면 속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에게 진짜 증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그럼 과연 지금 나는 오늘 사사기 속에 있는 이 사람들과 다른가? 아니면은 난 정말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7장부터 이야기를요, 성경,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장부터 쭉 그 순간순간 틈마다 몇 년경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7장도 마찬가지로 몇 년경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마치 16장부터 17장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7장 다음에 18장은 좀 더 후대, 19장은 좀 더 후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졌는가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이야기하면 글 쓰는 방식이 좀 그래요. 먼저 사고 친 거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쟤들이 왜 사고 쳤냐면 그러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단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오전의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고요, 오후에 할 얘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17장 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성경에 에브라임 산지를 차지했던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니까 에브라임 지파겠죠. 자, 에브라임 산지에는 뭐가 있냐면 우린 읽으면서 별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라는 곳이 있고요, 실로라는 곳에 법궤가 있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가 있고 그 실로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임재를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러 갈 때 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법궤를 끌고 가는 겁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을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7장 1절은 에브라임 산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를 먼저 이야기해요? 법궤가 있는 이곳만큼은, 다른 곳은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법궤가 있는 곳은 여기만큼은 타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타락했다면 다른 곳은 어떨까요?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이야기,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18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로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고, 에브라임 산지는 여호수아가 속했던 지파이기도 하죠.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졌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 이야기를 보니까 어머니가 은천백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지금 아들이 와가지고 돈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누가 훔쳐갔죠? 아들이 훔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워낙 저주를 세게 하니까 아들이 겁나가지고 그 저주가 임할까봐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가지고 와서 어머니 돈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은 1100이면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은 1100이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은 1100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을까요?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의 편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이 사사기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부가 편중되지 않게 해라.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주고 50년이 지났는데도 못 갚더라, 그러면은 다 탕감해줘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11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부자였다는 거죠. 왜 부자였냐라는 것은 뒤에 읽어보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자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어떻게? 거룩히 드리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러면서 은 200을 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 뭘 만들지 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우상은 하늘의 새든지 바다의 물고기든지 뭐 동물이든지 어떤 거라도 만들지 마.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들을 위하여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요. 새기고 부어서 만들고, 녹여서 부어서 만들기도 하고 새겨서 만들기도 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법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로가 있다고 그랬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여호와께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뭘 만들고 있냐면 신상을 부어서 만들고 깎아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립니다. 거룩히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을 수가 없죠. 이건 말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지금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신상을 만든다고 하고 했던 이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뒤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바로 그 뒤에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를 선택한다. 너희들은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만들기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럼 누구를 섬기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시대적인 배경을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장부터 시대로 뭐 몇 년,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새기고 은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신상을 녹여가지고 부어서 만드는 거죠. 부어서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어디에 있어요? 미가의 집에 있습니다. 미가의 집에 있어요. 그래서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고요. 드라빔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돌하루방 아세요? 돌하루방? 이런 것처럼 조그만하게 들고 다니면서 딱 놓고 네가 나를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절하고. 그러니까 휴대용 신입니다. 휴대용 신이에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 한 아들은 나중에 18장에 나옵니다.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6절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보니까 이 말씀을 사사기 21장까지 쭉 읽고 나면 그 읽은 뒤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라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 이 일이 있었을 때가 있고 이것을 기록한 것을 가져다가 전체를 다시 정리한 때가 있겠죠. 그때가 언제라고 보냐면 아마도 다윗 시기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기 때에 딱 정리를 하다가 사람들이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십계명도 어기고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도 어기고 이렇게 하고 있냐 보니까 제대로 된 왕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제대로 된 왕이 그 당시에 누가 있었겠죠. 누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 같은 왕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당시에 왕이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는데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으로 있던 사람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근데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면서 어디 내가 들어갈 데가 없나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아이를 갖다가 세웠다더니 청년을 세웠다더니 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9절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나 먹고 살 게 없어.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닌데 자꾸 나를 위해 살아가죠. 그 뒤에 보니까 내가 해마다 뭘 준다고요? 은 10개를 주고 의복 1벌을 주고 먹을 것을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자, 보니까 은 10개와 의복 1벌 그다음에 먹을 것 주는 게 1년 연봉이라는 거죠. 1년에 은 10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은 1100개를 가지고 있는 건 몇 년을 벌어야 되겠어요? 100년, 110년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이런 상황이 그 시대적인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착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도 되고요. 못되게 사는 것도 구별된 겁니다. 착한 사람들 중에 저것만 못됐어. 그것도 구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룩하게 구별함에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잘못된 거예요.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럼 이 청년이 누군가? 이것도 가르쳐줍니다. 좀 이따가.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로 아노라 하니라. 이제 써놓으세요. 착각이다. 자,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생각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못되게 살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으면서 도와주는 일도 없으면서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요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죠. 자, 18절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집하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 땅을 분배했을 때 단지파도 땅 분배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땅을 다 받았다고 그래요?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아직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받았던 땅이 있습니다. 소위 받은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을 들어가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가 새로운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장 꼭대기 북쪽에 사는 게 단지파가 됐어요. 원래는 서쪽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처음에 받았던 그 땅에서 못 사니까 다른 땅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읽다 보면 아, 시대적인 배경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이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소라와 에스타올 이 사이에 일했던 사람이 있죠. 삼손입니다. 삼손이 여기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단지파가 야 여기 우리 못 살겠어. 그러니까 좀 좋은 데 좀 찾아봐. 그래서 5사람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미가의 집이 엄청 커서 우리 하룻밤 쉬어갑니다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절을 보니까 레위 청년이 음성을 알아봤다고 하죠. 자, 음성을 아니 지금 레위 청년의 음성이 멋있어가지고 알아봤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멀쩡해 보이는데 그 멀쩡한 사람이 묵주를 돌리면서 막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은 누구를 믿는다? 어디를 다닌다? 천주교를 다니는구나.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있는데 나무와비 타불 뭘 하겠어요?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마봤냐 이렇게 하면은 그럼 뭐라 하겠어요? 이 사람 불교구나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고 나서 듣더니 사람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야 저기 좀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하면 뭘 할 것 같은데 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뭐 하냐? 누가 여기로 오라겠냐? 너 얼마면 되겠니? 너 얼마 주면 나한테 올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준다고 좋은 데 가고 돈 많이 준다고 큰 교회 가고 돈 많이 준다고 이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못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니죠. 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행했던 자리에서 조금 좋은 자리니까 또 얼마를 더 주니까 그 자리를 옮겨간다. 잘못된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배신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더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너 얼마 주면 우리한테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내가 미가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자 보세요.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해 봐주세요. 내가 사업을 하면 괜찮을지 내가 저 길로 가면 형통할지 기도해 봐주세요. 성경은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말씀에서는요. 절대 그러지 마. 그건 거짓선지자야.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합니다. 근데 이걸 해서 다 틀릴까요? 맞을 때도 있을까요?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더 문제죠. 다 틀리면 아이고 저 가짜구만 그러면서 가는데 맞으면 어떻게 해요? 또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야 니들이 가서 이겨 가. 실제로 가서 이깁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이 라이스 단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제일 꼭대기 북쪽입니다.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에세바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아니면 평양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에서 부에세바, 단이 제일 끝에라는 거예요. 제일 북단이라는 겁니다. 자, 6절,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기서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와서 다시 5사람이 돌아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야 그 땅 보니까 어땠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빨리 가서 싸우자. 이렇게 하는 거죠.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야림 진치니 그곳으로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만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야림 뒤에 있더라. 기랏 여야림은요 이름이 많습니다. 기랏 여야림, 바알라, 또 바알레 유다, 또 여기 이름 보니까 만의 단이 있었다. 단이 진영을 꾸렸다 해가지고 단의 진영, 만의 단입니다. 여기는 그 바알을 섬기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바알라, 유다가 바알을 섬겼다. 유다 바알라, 바알레 유다 이렇게도 합니다.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름이 다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시 또 이제 미가의 집에 갔죠. 거쳐서 가는 겁니다.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은 말이에요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들 모르지? 그러니까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것이 뭐예요? 그런 거 있으면 빨리 때려 부시고, 야 하나님 섬기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때려 부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절에 가가지고 부처상을 때려 부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마땅히 행하라는 게 뭐지? 뒤에 보면 나오겠죠. 약탈하라는 겁니다. 빨리 뺏어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신을 훔쳐오자는 겁니다. 신도 훔쳐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훔쳐올 수 없습니다. 근데 신은 훔쳐올 수 있죠. 그 뒤에 15절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다 뺏어가는데 그 제사장이라고 있던 그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데려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뭐 하는 거야?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해 조용히 해. 내 손을 입에 대고 있어. 입 막고 있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그 지금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이스라엘 한 지파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하는 거죠. 너 조그만 교회에 있는 게 좋겠냐? 큰 교회에 있는 게 좋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큰 교회가 좋지. 아이고 그 좋지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어때서? 기뻐하며. 이 사람이 처음에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뭐라 했냐면 미가가 나를 그래도 이렇게 구해줘가지고 나 먹고 사는 건지 괜찮아. 그때 그렇게 하면서 미가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은혜고 뭐고 소용없어. 내가 출세하는 길 갈래 하면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엉망이죠. 그래서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 가지고 아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가요. 그냥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워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그 이웃 사람들 함께 모여가지고 오는 거죠. 야 너네 왜 그래 하면서 따라오는 거죠. 23절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너 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왔어? 너 지금 뭐 하려고 왔어?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한번 싸워볼래? 이렇게 하는 거죠.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너 말하지 마.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 이렇게 하는 거죠. 너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 그리고 노환자들 지금 나는 별 노하지 않았는데
뒤에 좀 화가 난 사람들이 있어. 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26절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신상을 만든 것 잘못한 건데 그 만든 신상을 서로 갖겠다고 또 싸우는 것도 문제고 또 그것을 더 큰 데로 간다고 좋아하면서 가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고 지금 왜 지금 사사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으로 됐냐? 지금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니 오죽하겠냐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다 죽여버리고 성읍을 불사르고 이때는 이렇게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사 때는 다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는 무자비하게. 28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였냐.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다. 그러니까 라이스라는 땅인데 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차지했다라고 하죠. 자, 30절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보세요. 단 자손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세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 세우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웠어요. 원래는 새긴 신상을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모세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모세 아니에요? 모세의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모세의 손자,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를 따라왔던 그 레위 사람,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이 되었던 그 레위 사람, 그 사람이 이름이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게르솜이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저 모태신앙이에요 하는 사람 많죠.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모세야, 모세.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자였던 이 요나단은요, 지금 다른 신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세는 죽고 120세에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 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게르솜, 그리고 게르솜이 또 아들을 낳겠죠. 아들을 낳아서 그러면은 이 120세 죽었으니까 게르솜은 80세에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그러면 80세 좀 넘어서 낳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이가 자라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벌써 이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뭐 16장 끝나고 나서 17장 끝나고 나서 그 뒤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사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아론의 자손 중에도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특별히 모세의 손자가 이 정도까지 타락을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겠냐. 왜 사사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았냐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가 전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1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집 법궤가 원래 어디 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게 실로입니다. 실로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은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세상에 이렇게 엉망으로 됐다. 그러면서 미가가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는 이 신상도 단 자손에게 끝까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실로에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법궤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있었습니다. 실로에 이 법궤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뭐 엘리 때 법궤를 뺏기고 뭐하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도 나중에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다윗 법궤가 돌아온 시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있을 당시에 이 이야기를 정리해서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해준 겁니다. 자, 정리를 다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18장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마저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냐라는 거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으로 타락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모든 정치적인,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사기 문제로 끝나고 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꼭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미가 때 일어났던 이 일들이, 사사기 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지는 않는가? 혹시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사기 시대의 타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때의 종교적인 타락 때문에 결국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사람들도 타락하고 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할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나 한 사람의 믿음을 봐서라도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믿음 가운데 먼저 나의 믿음을 살펴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